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에 올라와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주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애타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적의 주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은 저희들의 마음이 상해 있고 저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나와 회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걷어주시옵소서. 슬픔과 억울함과 한스러움과 또한 마음이 상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오며 주님 우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로서 씻어주시옵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교회와 다시 살아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고 완악함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두움과 죄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공평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픔을 거둬주시고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또한 맞이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새 소망과 새 계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계획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신 계획이요 능력이요 복음이 우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으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믿음을 더하셔서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한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질병과 아픔으로 우리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앞에 서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위에 찬양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짓눌려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32절, 성도 여러분께서 33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고 35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 명절을 맞아서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런 떡과 같이 여러분에게 삶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축복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양식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선포되도록 사람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분명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죠? 나의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키가 크죠. 근데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싫어하였고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기록해 있어요. 즉 예수님을 보고 믿고 또한 지금 예수님은 우리 옆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인 예수님 대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기 싫어하였지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고 그 작은 믿음을 키울 수 있었어요. 헤롯 왕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는데요. 헤롯 왕에게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헤롯 왕에게 들려주었는데 헤롯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주기에 오셨지만 듣기 싫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죽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놀라운 일들을 겪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이 말씀을 듣다가 배고팠을 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주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빵 5개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에 들고 축사하고 기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작은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한번 세볼까요? 얼마나 남았는지 셀 수 있어요? 몇 개 남았을까요? 자,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자, 한번 말씀도 한번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 먹을 걱정은 없어. 옛날에 한 선지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만나와 땅에서 메추라기를 먹이고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살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배고파서 죽을 일은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왕세우는 것들을 받지 않고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가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는데 그때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풍랑이 막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고 제자들도 놀랐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걸 보고 나도 걷고 싶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랬더니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실제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 위를 걷다 보니까 정진이 한번 소리 내보세요.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걷네? 그러다가 물에 빠져요. 오늘 아침에도 막 비명 막 질렀는데 비명 예. 예. 효과음이 좋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아까는 분명 걸을 수 있었는데 왜 물에 빠졌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로 올리시고 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자들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신 것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정말 걸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도 예수님을 보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하면서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효과음 좋은데 나중에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들을 때 예수님을 꼭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작은 믿음을 키워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서 더 큰 믿음을 자라가게 될 때 여러분 키가 자라듯 여러분 믿음도 자라갈 거예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어디 나오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만화 성경도 좋고 성경책도 좋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작은 믿음으로 잊지 않고 정말 저들이 몸이 자라듯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TV를 틀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저도 TV를 틀다 보면 많은 게 나오는데 여기는 딱 고정이 됩니다. 보다가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먹는 게 나와요. 맛있게 먹으니까 틀다가도 딱 멈춰서 보게 됩니다. 먹을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먹을 때는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싸우다가도 그래도 먹을 때는 같이 먹습니다. 물론 밥상을 없애는 사람들 있는데요. 어쨌든 먹을 때는 평화롭게 같이 먹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명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 설날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설날이 되면 뭘 먹죠? 떡국을 먹기도 하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설날이 무엇이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얀 떡을 먹으면서 우리 삶도 우리 이제 앞으로 2022년도 이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건강하게 시작하자는 마음을 나눈 것처럼 음식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명절 때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요. 특별한 음식을 나눕니다. 어린 양과 그리고 쓴 나물과 그리고 맞자라고 해서 유월절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데요. 이것을 먹으면서 과거 자기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먹을 게 없으면 안 모이죠. 그래서 먹을 거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그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6장 4절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6장 전체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떡을 주셨는데 이 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육신이 자라고 영도 자라간다는 주제로서 6장을 오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배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뭘 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먹는 거로 시작했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 무엇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카레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좋아요. 싫어하는 음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카레가 좋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같이 먹다 보면 여러분 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못 먹게 됩니다.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6장의 배경은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는 빈들이니까 저 빵을 사다 먹일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먹일 수 없는데 이 이야기를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며 물어보셨다고 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6장은 이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시험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너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은 왜 볼까요? 시험 보고 땡 이게 아니라 이제 너도 이제 가서는 운전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너도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를 너도 해야 될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도 하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아가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차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나는 못해. 예수님은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생각했고 제자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건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전에 뭐 잠깐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적은 없었고,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알고 있고 달달 외우고 있는 율법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고요. 이 선지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고 선포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오게 될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와 같은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세우겠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왔어요. 그 모세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만 쫓아다녔어요.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금송아지도 만드는 거고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모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 졸졸 쫓아다니면 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다가 눈에 안 보이니까 너희들 믿음이 하나도 없고 또다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내려오거나 또다시 어떤 사도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을 찾고 있구나.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자녀라면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6장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풍랑이를 걸어가시는 기적이 또한 연결됩니다.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이렇게 파도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또 우리는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있죠. 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풍랑이는 바다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고 싶으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제 교회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계속 못 걸었죠. 중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믿음을 다시 채우시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병이와 같은 기적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기적과는 다릅니다. 기적을 봤어요. 사람들은 우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기적만 봤어요.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걸 보고 믿는다면 표적이에요. 표적이 무엇이냐면 표적은 그것을 보고 내 부족한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내 떨어진 믿음을 올라가게 해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아 놀라운 기적이 있네. 저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자기 믿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의 믿음만 붙들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사람과 같아요. 내 믿음이 자라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성장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음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인치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인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쉬운 겁니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유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가면은 특별하게 표시된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 모자 딱 쓰고 딱 교관, 조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표시된 거. 이게 인친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보면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표가 안 나는데요. 뭐 배우러 가면은 선생님들은 딱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보고 따라해라. 시범 보인 사람에게 표시돼 있죠. 그게 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대단해. 난 저렇게 못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표시된 조교와 같이 세우신 예수님을 보고 너희도 따라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양식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아멘. 이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인데 이 양식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6장 28절의 말씀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어떻게 모세와 같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기적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 간증하는 저 사람한테 나타나는데 나한테 못 나타날 것 같아요. 난 믿음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보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셨지 그냥 예배 보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6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그 표적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표적을 사람들은 이제 찾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이 되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보기만 하지 예수님을 보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행하셨어. 그냥 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교회들은 늘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야. 근데 그 복음이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내 믿음이 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예배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45절 말씀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크게 채우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기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곧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신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양식,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신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을 먹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먹고 배부르지, 너희가 이걸 먹고 힘이 났지, 그것처럼 너희 영혼도 이와 같이 살 거야. 너희 믿음도 자라게 될 거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키가 자라듯,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건강해지듯 힘을 얻듯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믿음이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정말 내 살 뜯어먹고 내 피를 뜯어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6장 63절에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살 뜯어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자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배를 위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는 홀로 남겨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고 또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는 늘 그것을 체험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축복은 고사하고 정말 절망만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대표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었지요. 걸었으나 예수님이 안 보이고 파도와 바람이 보이게 되자 그는 다시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늘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배에서 떠나 걸으려고 한 걸음이라도 걸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다시 채워주시고 베드로의 손목을 잡아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성경 말씀만 계속 보고 그냥 예수님 나는 믿지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삶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 당시에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가난했고 아무 능력도 없었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됐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교회인 시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장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우연하게도 여러분 2021년 연말이 끝날 때 여러분 말씀 카드를 하나씩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기를 믿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없지만 내게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나는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도전을 하시는 베드로와 같은 도전이 되시고 교회 같은 참 자녀가 되시기를 요한복음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믿음 가지고 정말 뛰어내릴 때 번지점을 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보고 예배만 보고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고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정말 표적을 보고 돌아가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그
부족한 줄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득의 일부와 우리의 정성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그리고 시간 그리고 우리의 노력의 일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쓰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어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각양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것 삼으시며 놀라운 능력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함께하며 주님께 놀라운 역사를 받기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그 가정과 직장과 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설 가정 예배소가 뒤에 예배실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주간에 새벽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설 명절 건강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알게 됐는데요.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원래 연초에는 말씀 받으신 것과 함께 이제 신방을 드리고 있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교회가 되실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며 치료하심이 이제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참 교회로 참 자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손대는 일들 위에, 그리고 그 밟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